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간관계를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째는 공적인 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적인 거리는 3.7m 이상의 거리를 말하는데, 이 3.7m이면 가장 가까운 거리이면서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설교나 강의를 듣고 또 출퇴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거리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거리인데 1.2m에서 1.2에서 3.7m까지입니다. 이 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나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대화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합니다. 마트 직원이나 우리 배달원, 그리고 신문 배달 우체부 아저씨 등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기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셋째는 개인적인 거리입니다. 개인적인 거리는 45.7cm에서 1.2m까지. 이 거리는 아주 친밀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교회에서 바로 옆에 앉을 정도라면 관계가 좋다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옆에 가지 않습니다. 개인적 거리를 침범하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이 거리가 가장 중요한 거리인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좌우측으로 10cm만 가면 옆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개인적인 거리, 프라이버시가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넷째는 친밀한 거리인데, 이 친밀한 거리는 45.7cm 미만입니다. 이거는 친밀한 거리, 애인 간의 거리고 부부 간의 거리고 가족 간의 거리입니다. 내 옆에 앉아도 좋다, 피부가 닿아도 좋다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에드워드 홀은 이러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싱크 현상을 얘기합니다. 저마다 최소한의 공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싱크 현상, 다시 말하면 틈이 생기고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꾸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돈이 좀 들더라도 차를 사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고 불편하면 또 한가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찮고 어울리는 것이 싫은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좋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리적으로 보면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성장 과정 속에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상처를 받아서 무의식 중에, 무의식 세계 속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또 역으로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누군가에게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예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디 소속감이 느끼고 내 교회라는 생각,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으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장 가까이 앞자리에 앉았다가 뭔가 상처가 되고 하면은 뒷자리에 앉다가 한 주 결석하고 뜨문뜨문하다 교회 보이지 않고 교회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슴도치가 외로워서 가까이 가지만 서로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찔려서 또 떨어집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서 온기를 원해서 가까이 가지만 또 찔려서 멀어집니다. 멀어지지만 또 외로워서 가까이 가고 추워서 가까이 가고 또 찔리고, 이걸 반복하는 동안 고슴도치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게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고 교회 공동체 깊이 들어오기도 싫고 혼자 고립되어서 주변만 맴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 사람에 대하여 실족하고 사람에게 걸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넘어서야 되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관계를 통하여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나와 공동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좁혀야 되고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관계를 좁히는 사역을 하셨어요. 주님은 높은 영광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고 언약 밖에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 2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골로새 1장 22절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값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졌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거리를 좁히는 사역이고 남의 관계에서 님의 관계로 만드는 그런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4절 5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 당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밟지를 않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더러운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더럽혀진 땅이 되었는가?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앗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앗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앗수르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앗수르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를 강제로 결혼시켜서 피를 섞여버렸어요. 혈통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피를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난 아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홍혼혈화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이방 남자, 이방 여인이 섬기던 그 섬기는 신을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선민 백성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도자가 잘못 다스려서 나라가 짓밟히고 죄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더럽혀졌는데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정죄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버림받은 땅에 버림받은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을 보면 다섯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곧 이 여인을 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이혼을 5번이나 당하면서 버림받은 여인을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 사람들도 버렸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좋은 이웃이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지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거리를 좁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소외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갭을 좁혀가는 그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다리 놓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아직도 언약 밖에 있고 멸망받을 백성들이지만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사역,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사역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대할 때 늘 교회 안에서는 만나는 사람과 만나요. 의식하지도 않고 밥을 먹어도 늘 그 사람들과 앉아 먹고 대화를 해도 늘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커피를 마셔도 늘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산다면 이제는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서먹한 사람들과 앉아서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과 거리를 좁혀가야 돼요. 가까운 사람만 만나지 말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남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 좀 식사도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지만 여전히 만나는 사람과 앉아서 식사를 할 거예요. 이거 틀을 벗어야 됩니다. 좀 다른 사람과 좀 앉아보세요. 한나여전대는 좀 일남성교에 가서 같이 하고 일남성교는 한나와 같이 하고 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늘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저도 그래요. 어디 가도 전부 만나는 아는 사람들이야. 전부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정말 복음적으로 산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까이 가야 돼요.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을 만나요.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과 거리를 좁혀야 돼요. 좀 더 거리를 조금 더 그래서 남의 관계에서 님의 관계로 만들어갈 때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VIP로 대했어요.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귀빈으로 귀족으로 대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주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무시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VIP로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신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으셔요. 신분을 타파한 것이 주님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서 여러분 여건신장이 되었어요. 옛날 같으면 여자들 이름을 누가 불러줍니까? 무슨 댁, 무슨 어머니 건데. 근데 교회에 오면 정확하게 이름을 석자를 불러줘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자분들이 수지를 맞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구분했어요. 바리새파라는 뜻은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신분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천국은 우리들만 들어가고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고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세리를 매국노처럼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세리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최고의 VIP로 대접했어요. 예수님이 세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복음 19장 9절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합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옆에 있는 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생각해요. 거라사의 지방에서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이 들려서 가족도 버리고 모든 사람도 버리고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도 주님은 VIP로 대접하셔서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주님이 최고의 기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그때 정오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6시에 여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해가 뜨는 그때를 영시라고 하고 6시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장 태양빛이 내리쬐는 정오입니다. 지금도 시골에는 새벽에 나가서 일찍 일하다가 한 11시쯤 되면 집으로 와요. 일을 못해요. 뜨거워서. 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정오가 되면 그 누구도 거리에 나가지 않아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가지 않는 남들이 피하는 땡볕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셨다. 여러분 최고의 손님, 최고의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요. 여러분이 최고로 생각하는 VIP 손님이 누굽니까? 사돈이 온다면, 사위가 온다면 최고의 VIP로 대접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VIP로 대접하면 그 사람이 나를 VIP로 대접하고 내가 그 사람을 VIP로 섬기면 그 사람이 나를 VIP로 섬기게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최고의 VIP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돈 대하듯이 옹천 사람 사돈 대하듯이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돈으로 대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사위로 대할 수 있도록 최고의 손님으로 대하면 사람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업신여김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무시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VIP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했어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사랑을 대할 때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소경들을 무시하고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제지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겼어요. 사람들은 떠나가라고 무시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과부가 젊은 아들이 죽자 통곡을 하면서 아들을 장사하러 가는데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의 무덤에 가니까 우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리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대인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현장에는 항상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인간 5번이나 만나서 버림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보니까 또 버림을 받고 그 당시 여인은 남편이 살기 싫으면 그냥 이혼 증서 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법원에 가서 재판할 거 없어요. 그 당시는 여인이 니하고 살고 싶다 이혼 증서 주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약점이 있는지 몰라도 5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버릴 지경입니다. 버림받은 인생,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의 사역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 직전에 있는 여인을 살려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너를 위해서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그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공동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고치고 시정하고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지적하는 순간, 비판하는 순간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고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어머니의 눈이고 변호사의 눈이고 보혜사의 눈, 성령의 눈입니다. 내가 지적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시정하라고 하면 그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고쳐야, 내가 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갈 때 집에 아이들이 막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거야. 막 집안이 형편없이 막 어지럽혀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막 야단을 치면서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분위기가 그냥 찬물 끼얹듯이 싸늘하게 변해요.
지적할 때, 맞습니다. 이거 옳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리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변합니까? 아이들은 문을 콱 닫아버리고 들어가요. 아내는 문을 콱 닫아버리고 부엌 걸어가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 상처를 주게 되면 한 사람을 잃게 되고 공동체가 멀어지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려요. 외톨이가 됩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 사랑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했는데, 주님이 죽고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긍휼의 사역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요. 5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많아요. 나는 결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무슨 5 남편. 그 당시 남편은 가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성경에서 늘 주님이 돌봐야 되고 하나님이 돌봐야 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5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건강이라는 남편이 나를 떠나가요. 그렇게도 믿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도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되고, 그렇게도 의지하고 그렇게도 내가 믿었는데 그것이 나를 떠나게 돼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지만 오늘 내가 지금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언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 아니, 불쌍. 쌍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보면 다 불쌍해요. 영적으로 안전뱅이, 영적인 소경들, 영적인 벙어리들,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오늘 주일인데 영적인 안전뱅이들은 이 교회를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벙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영적인 소경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가끔씩 기도하면 제 영혼이 보여요. 그러면 너무너무 불쌍해서 아이고 불쌍한 인생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불쌍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도 그 영혼이 보여요.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연약한 육체들,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보면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긍휼할 마음이 들 때 거기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찾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봐요. 통계적으로 보면 신유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병이 고침받는 사람, 신유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픈 것이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고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라는 것. 자기가 아파보고 부모가 그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아픈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파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불쌍한 마음이.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 되었다. 측은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 불쌍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 작은 사람을 찾아가되 섬기듯 VIP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작은 자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곳에서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일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62년 어느 날 시애틀의 한 호텔에서 숙박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을 주면서 잠을 주시지 않아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마를린 먼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간절히 기도하고 먼로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는데 비서가 가로쳤어요. 비서가 통화를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야 되니까 통화를 해야 되니까 연결해달라 그래도 안 됩니다. 지금 잠자리에 들었으니 통화하려면 2주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마를린 먼로는 침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36세. 그녀는 3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배우인데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를 아니면은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날따라 다량의 수면제를 먹어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 후에 그가 쓴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아름답고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으며 나는 사랑과 인기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도 의지했던 남편과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가서 만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고 손이 되어서 주님의 귀가 되어서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간격을 좁혀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더 가까이 찾아가세요.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찾아가고 더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찾아가면 그 사람을 VIP로 생각하고 최고로 대접하고 섬기고 주님의 긍휼로 섬기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구원의 사역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